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꼭 지켜주세요. 환경주일 함께 예배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더위가 서서히 다가오는 여름의 중심에서 계절의 흐름 속에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육신이 지치기 쉬운 시간이지만 영혼 많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때로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빔을 잊고 세상의 욕심과 집착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비우는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되새기며 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열리는 시기인데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기억 중에 밥 먹을 때마다 성경 암송 해야지만 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좀 화가 날 때가 있었는데 왜냐면 자꾸 빠꾸돼서 밥을 늦게 먹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꼭 이래야만 하나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양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받거나 혹은 할 때에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전달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시선,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힘으로 이 세계를 보고 계시고 또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이 세상을 어떤 과정을 통해 섭리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주의 교환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양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조의 기사는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그 세계를 보시면서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우리식으로 A+다. 매우 좋았더라.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데 A+라고 하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창조물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만드신 것이지만 그 당신이 만드시고 하신 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자유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유컨대 하나님의 자유식이 상당히 긍정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쉽다 혹은 못마땅하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이 한 일에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의미가 될 것이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백설공주 엄마래요. 백설공주 엄마가 계부잖아요. 계모죠, 계모. 근데 그 엄마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다 아시겠지만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거울이 늘 대답하기를 백설공주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백설공주 저거 어떻게 할까 하고 맨날 노리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비치는 게 누구예요? 예,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항상 못마땅하다면 그거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백설공주 엄마가 제일 불행했다 그래요. 이 아줌마가 이팔청춘 공주랑 비교하면 되겠어요. 나는 나대로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비교하면서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즐거워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저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도 우리 자의식이 좀 더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후회하거나 곧잘 아쉬워하거나 또 뭐든 못마땅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굉장히 괜찮고 또 내가 한 일은 어지간하면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삶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 또 본문은 이어서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주시하고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창조물들을 보시고 계시다가 평가하시기를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태초에 창조의 시기에만 보고 좋았더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모아지고 있는데 성경은 좋았다,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시선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도 올 것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또 우리 사람, 인간이 보는 시선은 많이 달라요. 예컨대 성경을 찾아보면 사무엘상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세 집에 가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오라 해요. 근데 이세 아들 중에 첫째 엘리압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패스한 거예요. 그 다음 둘째도 엘리나답도 괜찮은 거예요. 셋째 선마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사람이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 성전에 예수님과 제 아들이 막 방문하는데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어마어마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헤롯이 성전을 정말 잘 지었는데 제 아들 갈릴리 제 아들이 성전을 보더니 눈이 희둥그레지고 막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막 감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성전에 동전 두입 누는 한 가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 모으시고 이걸 봐라. 전부를 드리는 이 가구의 모습을 봐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함께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는 의논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흉악범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아픈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셨다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과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사람들이 보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세상과 환경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아는 정보와 지식이 많은 사람을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 그 심정으로 보는 그런 영성을 가진 이들이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겠다. 여러분, 전현대의 가장 악인으로 꼽힌 히틀러, 그가 많은 위인들을 박해하고
주의인데 국가사회주의라는 그가 만든 나치당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보완해주고 또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독일 국가교회를 만드는, 독일 국가교회가 90%가 이 국가사회주의 나치당을 협력한 거예요. 성경을, 믿음을 악용한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가지는 것, 하나님이 세계를 보시는 방식, 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어떤가 하는 그 기준을 고민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닐까. 제가 요즘 최근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주일날 교회학교 친구들 또 우리 교우들 성경 공부 또 혹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 열심히 더 준비해서 성경에 대한 것도 잘 가르쳐야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사라든지 또 생태라든지 또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겠다.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 이런 것도 주중에 주일 성경 공부 또 설교를 통해서 잘 가르치고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씩은 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또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지금 7주째 읽고 있는데 배우는 게 많아요. 아, 이게 이랬구나. 유럽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 것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획득한 게 있었구나.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들이 사람들이 좀 유전적으로 모자라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다방면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매우 좋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만드신 후 좋다 했을 때에 이 매우 좋다가 형용사잖아요. 좋다. 네, 매우 최상급 붙여서 형용사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렇다 하는 건데, 그 심정을 우리도 조금 느껴볼 법도 한데요. 예컨대 이제 여러 가지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제 기억에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네. 실제로 기억에 좀 시커멓고 막 핏기도 남았으니까 머리도 길쭉하고 좀 심슨가죽처럼 생겨가지고 좀 웃기긴 하던데, 근데 이거는 그 본 상황이지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탄, 감격, 벅찬 감정. 혹 이 심정이 하나님께서
당신 피조물을 보시고 느낀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피조세계를 향한, 특별히 당신이 만드신 인간, 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었다면 기분이 어떠세요? 희망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기대에 좀 실망스러워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아이는 내게 완벽하고 감동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니까요. 한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사고를 친 거예요. 여러 친구들이. 그 선생님이 부모님 모셔 오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하나 들어오니까 교실에서 생방송으로 누구 엄마 왔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왔는데 이제 선생님 상담하고 이제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친 아이들 다 모아놓고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뭐라 했냐면, 누구 엄마들 와가지고 한결같은 똑같은 말 하더라. 예. 짐작하시겠지만 자기 자식 탓하는 부모가 없고 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친구 탓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고 친구 잘못 만나고 됐다고 그래 이야기 하더랍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완벽한 우주다. 그 시선이 부모의 시선이고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다. 그래서 돌아온 황자 이야기, 재산 받아서 도망가가지고 생선면서 쓰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들을 껴안아주고 황소를 젓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비단 옷을 입히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그리고 그런 시선이 바로 부모의 시선이지. 또 그런 시선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 자녀들을 본다면 네가 나한테 잘 보일 것도 없고 더 뭘 해줘야 될 것도 없고 그냥 너는 그 자체로 괜찮아 하는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 정도면 훌륭해, 당신 이 정도면 참 좋아,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고, 또 그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오늘 1년에 한 번 교회는 6월에 환경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환경주일 예배라는 제목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이게 우리 인생의 물음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어떠한가? 이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첫 번째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이 자연, 환경, 지금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사람들은 서로 다 이 정도면 괜찮지, 기술이 있고 또 이건 역사적으로 이래저래 해석이 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지금 보고도 매우 좋다 하실 수 있을까? 지금도 그러할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 질문을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면 오늘 찬송가 69장 함께 불렀지만 어느 주 만물이 정말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황금 나는 태양, 저 은빛 나는 달빛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흥겨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박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떠할까? 하나님 보시기 어떠할까? 그렇게 늘 물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하는 시선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